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김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을 쫓아서 항상 간구함이 쉬지 않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항상 사랑을 구하여 사랑과 연합한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다 원하옵니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내기 합당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와 마을의 주제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의지, 자긍, 확신, 이것이 결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될 수 없는지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교재 2페이지 봐보세요.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2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또 2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세상 상식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다 아니다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자, 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믿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소망 그러면 너무나 생소합니다. 말은 언뜻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리스도의 소망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너희도 너희의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훈이고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그분이 말하셨던 최고의 강령, 최고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구원의 영광을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나를,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뭘 말하죠?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 자, 새 속에 속한 자신의 모든 것. 저 인간의 모든 것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1번 한번 상기해서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쫓으라고 그랬죠. 자, 주께서 우리를 쫓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버리라고 했죠? 자신의 모든 건 무엇이죠? 자식, 부모, 형제, 또 뭐죠? 재물, 재산, 또 인간의 꿈, 희망, 바램, 이상, 이거 다 버리고 쫓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너희는 이 세속에 속하는 희망, 인간은 희망이라고 하죠. 소망, 이것을 버리고 바로 사랑을 쫓아난 내 형제, 자, 형제 그러니까 친인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 형제를 위해서 바로 뭐 하라고?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쫓아서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 100%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뭐가 안 나타나? 증거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타난다면은 시몬이 말하는 요술이고 자기들의 망령죄에 부르짖는 정욕을 구하는 에서와 같은 복술이고 또 요술과 정욕을 구하고 또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비주의라는 말을 하죠. 라는 말을 앞세워서 징그럽고 격하고 모나고 거친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쫓아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희생을 쫓아난 그리스도의 소망이 목표가 되어야 뭐가 끊기죠?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자,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 했죠? 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욕심이 어디에서 나와요? 욕구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성, 본질상 진노이자니라 하죠? 본질. 왜죠? 무슨 본질이죠? 육체.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오감을 통한 악한 본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이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살면은 항상 욕구와 욕심이 만들어낸 뭐가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마귀가 인간하고 따라다니면서 죄를 계속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동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거의 100% 성도들은 기독교의 100% 성도들은 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죄의 굴레.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둘 다 빠진다 했어요. 그 수렁. 자, 마귀의 습관에 의해서 이 굴레를, 죄의 굴레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습관의 굴레를. 습관을 못 죽이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습관이 없어지면 죄가 끊어지죠. 그런데 기독교의 지금 진리는 이 욕심을 쫓아서 이 욕심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 달란트? 비전? 뭐 이 희한한 말들,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신년 처음은 여러분들 다 목사들이 내뜸 항상 어느 그 교회나 어느 종교를 가도 똑같은 얘기를.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십시오. 꿈을 가십시오.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는. 그런데 이 꿈은 뭐죠? 인간의 꿈이라는 것은 욕심을 가진 꿈이고 욕심을 쫓아난 자기들의 꿈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 자기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꿈이고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욕구가 계속 발휘가 되기 때문에. 내 목표가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욕구가 그 채워진 만큼 또 욕구가 생기고 그게 채워지면 또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만족 없는 소망과 인간의 꿈을 쫓아서 계속 자, 뭐가 생겨나요? 욕심으로 인한 죄가 계속 반복. 그래서 죄와 하나만한 회개. 기독교의 회개는 아이들 반성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국민학생 때부터 반성문 같은 일기장을 쓰죠. 일기장과 똑같아요. 하나만한 일기장이죠. 이렇게 해야겠다, 저래야겠다, 다시는 안 해야겠다. 또 죄졌다, 넘어졌다, 또 잘못을 했다,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일기장은 항상 반복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겠죠. 물론 무례하고 격한 모습의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주변 사람에게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그 습관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정욕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의 습관은 인간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모든 걸 깨닫기 전에 이미 인간은 어릴 때부터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7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버립니다. 또 이미 그 습관이 내 생활의 일부가 돼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키지 않아서 무성의하게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미움의 신, 거짓의 신이 여러분들을 계속 죄를 자동으로 범할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놨다? 자, 습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습관을. 그래서 이 굴레에서 절대로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너희들의 이 욕심, 죄를 낳는 이 욕심을, 이 죄를 반복하는 욕심은 죄를 낳고, 그렇죠? 이 죄를 낳는 것을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혈과 육과 또 세상 거, 육의 거, 재물과 물질을 구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인간의 꿈과 희망과 바람이 되고 인간이 즐거워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2페이지 3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자, 왜냐? 자, 십자가의 희생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란트란 말과 비전이란 말로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깨들만 만들어내고 그런 간사한 교리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세속을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죠. 자, 그래서 인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12페이지 가보세요. 어떤 가치성을 갖고 있는가 봅시다. 12페이지 제일 위 부분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잠깐 여기까지만요. 저기 쾌락이라고 하니까 뭘 쾌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쾌락?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은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욕구.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쾌락 그러니까 뭐 마약 먹고 막 술 징탕봉탕 먹고 이것이 인간이 깨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로 나는 즐거움, 욕구에서 나오는 즐거움, 이것을 전부 다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손뼉을 치고 흐뭇해하는 그거 다 쾌락입니다. 그런 교만한 피조물이 어디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손뼉을 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리라고 해요? 얼마나 이 교만 떠는 거예요? 티끌보다 못하는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벌레보다 못한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시편의 다윗이 나는 벌레나이다 했고 욥이 나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보면은 징그러울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면요, 겸손함이 너무 없구나. 정말 겸손함이, 이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마치 더 높은 사람처럼 비하해요. 어떻게 흐뭇함이 나옵니까? 감사함이 나와야지.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항상 풍성함을 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은 말로만 떠드는 거고 자기가 했다는 흐뭇함에 젖어 있는 것이죠. 교만함에 젖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희락은, 자, 여러분들 인간의 육체로 나는 것은 쾌락이지만,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정, 자, 성경 말씀에 신의 성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신의 성품 뭐죠? 성령의 9가지의 마음 중에 뭐가 있죠? 첫 번째로 희락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자비 희락인데, 희락은 바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가 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 흐뭇함이 있죠? 이것은 쾌락입니다. 희락이 아니에요. 흐뭇하게 여기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 그냥 감사만 합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성실이 부끄럽고 내 정성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도록 성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지닌 사람은 항상 이 감사와 희락이 따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성을 쫓는 사람은 항상 쾌락을 쫓아서 흐뭇해, 조그만 어떤 일을 하고도 되게 흐뭇해합니다. 이것은 쾌락입니다. 흐뭇함. 자, 어린아이가 어디를 놀러 간다 하면 부모가 선물을 사준다면 흥분을 하죠. 그래서 되게 잠을 설치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죠? 흥분, 기분. 이건 뭡니까? 감정이죠. 자, 성경 말씀에 아무리 설교가 좋을지라도 감정을 지닌 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에 있느니라. 7가지. 귀신,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거짓의 신, 미움의 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10계명에 뭐들이 있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고. 7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왜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7 귀신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23페이지 2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 왜냐? 자, 여러분들, 내 형제를, 나를 희생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를 위해서 살면 당연히 고난을 겪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니. 그래서 인내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여 신의 성품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에는 전부 다가 잘 먹고 잘 산 사람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고아로 태어난 사람, 장애로 태어난 사람, 또 부자로 태어난 사람.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전부 다 똑같이 다 재벌 딸, 재벌 아들로 태어난 게 공평하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애통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부자는 하있을진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십니다.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애통 속에 놓으십니다. 그런데 눈물 속에 있고 애통 속에 있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진 사람한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맞습니다. 저주받은 거고 실패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사망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3페이지 제일 윗부분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희생,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이 중심을 내가 십자가를 메고 이 중심을 쫓아와야 그 소망이 통해서 신의 성품을 이루려는 은사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열매와 증거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는 성경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범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오죠? 욕심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욕심을 쫓아난 인간의 꿈과 희망과 바람을 갖춰서는 절대로 죄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죄와 해결을 하나만한 반성을 왔다 갔다 평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끊어지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죠? 욕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뭐를 쫓겨라? 사랑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쫓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모든 인생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신의 자녀,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아닌 인간을 버리고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신이 갖춰야 할 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가지려면 욕심과 상반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고 세상과 더불어서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이단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의 공장입니다. 이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각각이 다 이단이에요. 교회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이단이에요. 왜냐? 성경에 100% 벗어나 있어요. 100% 벗어나 있어요. 그림자도 아니야. 흉내도 못 내. 십자가의 사랑을 밥먹듯이 떠든 사람 자신도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십자가의 사랑을 마치 의욕으로 할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의욕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믿음이라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난, 육을 쫓아난 이스라엘을 보라. 의욕의 행위에 부딪혀서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을 쫓아서 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라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 최고의 강론. 사랑하라겠지. 교회 안에서 외식한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봐보세요. 종교적 행위에서 일어나는 의라는 거, 봉사, 이런 것을 전부 다가 사람의 의라고 또 사람의 의는 칭찬받는 데 하있을지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의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항상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죠? 습관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봉사 속에서 다투고 편갈리고 이 편 내 편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어느 종교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을 못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락하는 마음은 감사 속에서 나오는데 이 희락하는 마음은 바로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의 그 다음 내용을 또 읽어봅시다. 줄쳐진 데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뭐예요?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오고, 저 두 번째 줄도 위에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하노라 그랬죠. 범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을 버리고 다 버리고 사랑을 택했으니까 욕심이 안 생기니까 죄가 반복될 수가 없죠. 죄가 끊어지죠. 그래서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을 못 벗어나와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지를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가르쳤던 거 그걸 반복해서 거짓말만 늘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속을 살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오는 이단입니다. 분명히 해야죠. 카톨릭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신부 아니에요, 신부.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뜯어서 복숭아나무에 접붙이면 사과 복숭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죽어버립니다. 안 생겨요. 사과에서 복숭아, 포도에서 여러분들 사과나무 붙여봐요.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선을 쫓아서 난 것이 아니라 악을 쫓아서 났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는 거지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교리를 갖다가 이런 쾌락을 쫓아서 자기 욕구를 쫓아서 달란트의 비전이래. 세속에 속하는 야망이 꿈인데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황당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참담해요, 정말로.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란 얘기의 말씀을. 내가 지금 그림자라도 쫓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쫓아나면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안 갖죠. 13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1번에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아멘. 부하려는 자는 부자가 되려는 자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꿈과 희망과 바람이 뭐냐고. 자기 잘못 살기 위한 돈을 버는 거잖아. 돈을 진짜 돈 놓고, 사랑이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어 봐요.
좋은 신랑감, 신부감 다 도망가 버려. 돈이 있어야 저기를 하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됨됨이는 안 봐.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행복의 조건, 돈, 재물, 물질, 능력. 그거 보고 결혼하잖아. 얼마나 계산적이냐 말이야.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러니까 결혼 생활을 오래 못하고 파탄이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다수죠. 저기 결혼해가지고 잘해줄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성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니까 확 뒤돌아서 버려. 자, 그 다음 내용을 읽어봅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왜죠? 부자 되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나죠. 그 욕심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멀어질래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2페이지에 그 제일 윗줄을 보시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경건의 모양만 있지 하나님을 믿는 형식만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쫓아서 자기만을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고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 이 페이지 보세요. 4번 읽어보세요. 4번, 5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야.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영의 삶이 뭔데? 바로 영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소망을 쫓아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영적 웃기고 앉았어요. 영적이란 말, 영적 전쟁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 징그럽게 보여요. 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안 살아요? 육의 삶을 살아? 육의 욕심의 본질을 쫓아서 살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욕구나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이런 범죄는. 욕심 자체가 없어야 사랑을 얻는데, 자신을 희생해야 돼 사랑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영의 삶을 살고 영적이란 말을 하고 영과 육의 분별? 그 사람 분별을 한다고 봐요? 자, 7번 또 읽어보세요. 2페이지 7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3페이지 로마서 끝부분에 줄쳐진 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또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사랑 안에서 부활하심의 영광을 쫓아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사랑 안에서 부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뭘 보이셨어?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목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소망을 쫓아서 본인도 그 사랑을 행해서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형제들을 위해서 살면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도 얻게 한다. 얻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자, 그 다음 3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줄 쳐진 데 봐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소망 안에서 부르는데 소망 밖에 있어요. 다 소망 밖에 있거든. 자기 꿈, 자기 희망, 자기 바람, 자기 욕구를 쫓아서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자기 욕구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 자기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대요. 교회만 다니면 다 영적인 삶이고 설교만 듣고 있으면 다 영적인 삶인가 봐요. 자기가 말로만 떠들면 다 영적인 지도자인가 봐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봅시다.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금 지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봅시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그 소망을 쫓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성정 안에 소망을 쫓고자 하는 바로 양심 안에 갈피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갈피밤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늘의 소망이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 세속에 속한 소망을 가진 사람. 자, 부활하는 자는 자, 결국은 심륜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욕심을 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자, 사랑이 분바된다 있죠. 그 밑에 부분에 줄쳐진데 우리가 사랑을 쫓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을 쫓아는 소망으로 나는 자로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쫓아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근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 자기 욕심, 자기 바램, 자기 이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 이상과 바램과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나라는, 자기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존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했어요. 창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봅시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상속자가, 자, 로마서 그 끝부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또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사랑 안에서 부활하심의 영광을 쫓아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같은 내용이죠. 자, 상속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우리도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맞죠? 자, 4페이지 다시 넘어가 보세요. 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그 4번도 한번 뒤에서 읽어봅시다. 줄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고 희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없으니까 죄가 발생이 되지 않죠. 죄가 발생이 안 되니까 죄가 끊어지니까 바로 죄가 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죠. 욕심이 있어서는 죄가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의의 종이냐? 아니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동 기계고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죠. 욕심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7가지 감정을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부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욕심 안에서 믿습니다 하는 의욕과 확신과 자긍과 능력은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신념이고 관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말과 이론에서 나오는 감동을 쫓아서 의욕하고 확신하고 자긍하는 것은 그거는 누룩입니다. 뒤돌아서면 꺼지고 마는. 말의 감동에서 나오죠. 전부 다가 육체를 쫓는 사람은 말의 감동, 말의 교훈.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억지 감동과 억지 교훈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거짓말, 끊임없는 세상의 것을 끄집어다가 여러분들 제목만 전부 다가 설교 제목만 전부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속에 속한 뭐 땅콩 장사하면은 전부 다가 카트가 될 것처럼 뭐 저기 열심히만 하면 코카콜라 사장이 될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말하고 떠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왜 자기 교회가 굳어났을까요? 아니 성공학의 비밀, 행복의 비밀, 재물을 모으는 방법, 재물을 모으는 지혜,
재물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도,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책들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망했어. 망해가지고 그 교회에 얼레뚱땅하게 팔아먹으려다가 저지당하는 내용이 그 방송국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해?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부자 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전부 기독교의 목사님이란 분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저기는 것은 딱 뒤로 한 채.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나같이 대선지자가 되고 대성공하고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숨겨진 이면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화려한 가식만 보니까 전부 다 그것에 매료돼서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유도하는 말의 감동, 능력이 없는 말의 감동. 밥 먹듯이 사탄아 물러가라요. 그놈의 사탄, 그 교회는 항상 바글바글한가 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사탄이 바글바글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했다면 그 성전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없어야지. 이놈의 교회 안에서 맨날 사탄아 물러가요. 이런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3번 읽어봅시다. 줄쳐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소망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도 소망이고 내가 십자가를 메기에 부끄러운 것들, 제 습관,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강국해서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국케 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얻는데 부끄러운 것들 있죠. 7가지 감정들. 이것들을 이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쫓아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난 이 육에 속한 사람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전제를 십자가를 매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시고 그 소망을 쫓아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목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혼의 닷을 또 그 위에도 읽어보세요. 4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게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렇게 신의 성품을 얻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주의 기업이고 영원한 주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거룩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이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은 사실은 희생이라기는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내 하늘의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의 영생의 바로 열매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히 희생만 시키고 그 결과로를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죠.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업은 아름다우신 거고 주의 기업은 거룩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십자가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못 다니게 해서 누군가가 그 친척들이 또 형제들이나 부모나 또 누군가가 방해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핍박을 저기에서 갔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여겨버리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런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한테? 물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망을 쫓아나게 되면 자식이 대적이 되고 부모가 대적이 되고 형제가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우리를 욕하죠, 손가락질로. 내 이름으로 욕보임을 당하는 사람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원수가 집안에 있는 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가정을 깨뜨리신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지 가정이 소교회.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가정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답냐고. 평생을 살았던 부부도 나중에 앙금이 쌓이면 서운함이 생긴 것이 쌓여서 불만이 되고 불만이 커져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져서 다툼이 돼서 등을 갈라서 이혼을 하죠. 평생을 산 30년, 40년 사는 사람도 항원이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세계 1위래요. 그렇게 퍼질 정도로 그게 가정이 아름다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떤 거죠? 대가성이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바랍니다. 부모도 이렇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되면 그 아이가 서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계산이 깔리는데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서운함이 잘 커지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커지면 부모에게 대적이 되죠. 허다합니다. 그 일이 항상 다반사로 있는 그 가정 안에 무슨 놈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신의가 있고 의가 있고 있다고 이 사랑이 아름답다는 얘기야. 가식적으로 아름다운 거지. 사실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의 피해의식에서 나쁜 습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정의 소개라는 것은 그것은 육의 본질성을 악용한 사단입니다. 귀신이라니. 육체의 본질성을 합리화시키는 가정의 소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또 자식을 바쳤어요? 또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라 해서 주었어요? 이거는 다 가정을 다 버렸죠.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부인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육에 속한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을 죄와 해계에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아니에게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죄를 합리화시키는 꾀가 생기고 변명이 생겨서 죄에 대한 자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죄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막이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갈피감이 커지고 곤비함이 커지고 공허함과 허탈감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것을 목표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더불어 물질과 겸한 세속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의 삶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소망, 사랑을 쫓아난 목표로 사느냐에 따라서 영이냐 육이냐 갈라지는 겁니다. 육을 쫓는 사람은 죄의 굴레, 죄가 만들어놓은 여러분들의 습관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격언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절대 고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7가지 감정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 비전이라 하죠. 젊은이들의 야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해년마다 들어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읽어보세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마르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했죠. 왜요? 욕심이 많아지는 거니까. 욕심을 욕구가 계속 자라나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에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속을 쫓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자,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줄쳐진 데만 봅시다.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2번에 보시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운즉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주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당연하죠. 왜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왔다는데 전부 다 손가락질, 천류를 버린 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주께서도 그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가정 깨트리게 해서 왔고 부모 이거 장사 치른다 했더니 누가 봤을 때 이 괘씸한 놈 아니냐.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네. 장사도 치르지 말라고. 세상 봤을 때는 개팍한 놈이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개팍했다는 거예요. 개팍한 게 아니라 그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혈과 육을 버린 아브라함처럼 그 본을 보이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여우는 머리 둘릴 동굴이라도 있는데 본인은 없으시다 그러죠. 다 버리고 났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다 버리고. 그래서 부친을 노인네를 배와 노인네를 버리고 누가 갔다 그랬죠? 야고보가 자기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갔다 했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절대로 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가정에 얽매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그 가정에 얽매여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과 희망과 바람을 가지니까 욕심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명제는 성경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사라하고 가정을 이렇게 웃기고 앉았네. 자녀들을 뻗뜨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되는 것이지. 아니, 그랬을 것 같으면, 가정이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진짜로 아름다운 소교이 같았으면, 주께서 왜 결혼 안 하셨어? 제자들 왜 결혼 안 했나? 왜 결혼 안 했어?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왜 사라를 남의 남자에게 줬단 말이야?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삭은 왜 줬나?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됐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소교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나 작교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작교들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가톨릭 이단이죠? 가톨릭에서나 가정이 소교예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정이 소교회라는 내용 1절 없습니다. 가정이 얽매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가정을 깨뜨린다고 나와있고. 왜냐? 십자가의 사랑을 쫓으려면 주께서 말씀에 뭐라 했어요?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재산과 재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죠. 성경이 나와 있잖아. 왜 성경을 부인해? 성경에서 부인하니까 왜 부인하고 싶은 거지? 육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양심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굳건함으로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이 다 되기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쉬지 않기로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겸손을 항상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긍휼을 내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항상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기로 나옵니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난날 저희와 같이 주를 쫓아 몸부림치는 눈물과 아픔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의 눈물이 주를 찾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진리를 쫓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절규함과 낙담을 아시나이다. 그들의 낙담과 절규함과 기도와 눈물이 주를 찾는 길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전지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